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경암의 식구들 또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일본에 칠전팔기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곳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또 매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재기를 꿈꾸면서 모여 지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 중에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80~90%가 부도나거나 또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신들의 가정 안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그 위치가 붕괴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부부의 심각한 갈등을 겪었거나, 또 심한 경우는 이미 별거 중에 있는 가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모든 문제가 가정과 매우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 창조를 묵상하면서 가정에 대한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천지 창조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또 거룩하시며 복되신 그 은혜의 정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서 끝이 나지만 2장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가정이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하여졌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하여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진 사건이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계기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을 우리가 배경을 잘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와 홀로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여 있었고, 아담도 따로 구별되어져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와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것을 자신이 따먹을 때에 아담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죄의 전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먼저는 가정의 분리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아름다움이 가정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분리와 깨어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 역시도 어쩌면 가정 안에서의 분열과 또 분리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가정이 비로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의 부인은 엘레나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들은 루즈벨트가 20세에 결혼하여서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아주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루즈벨트는 매우 젊고 패기 있고 또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그 삶의 결혼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희망차고 또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도록
루즈벨트에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관절염에 걸려서 이 다리가 완전 빼짝 마르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료 기술로서는 관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쇠를 붙여서 다리를 고정한 채로 휠체어를 타는 정도로 그가 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가 너무나도 낙심되어지고 그 마음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자신의 아내 엘레나에게 이렇게 물었죠. 나에게 이제 장애가 찾아왔고 나는 이제 장애인이 되었소.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레나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줄 알았소?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나 당신의 삶 자체,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 서로의 격려와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면서 그 가정이 루즈벨트를 믿어주었고 또 그 가정이 여전히 아버지의 역할로서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도움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1932년에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1936년에 재선에 그가 당선되며 뿐만 아니라 1940년에 3선 이후 1944년에 4선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의 대통령에 올라선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 된 것이죠. 이 근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가정이 그를 믿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또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정의 도움과 또 격려와 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 될 때 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역할은 또한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거나 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이 자살 확률이 5배나 높아졌고 청소년 교정기관에 수감될 확률이 9배나 높아졌고 고등학교에 자퇴하고 낙제할 확률이 9배, 그리고 약물이나 마약에 남용할 확률이 10배, 남자의 경우 강간을 저지르는 확률이 14배가 높아졌고 행동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20배가 높아졌고 수감될 확률이 20배, 그리고 가출할 확률은 32배나 높아졌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자신이 맡아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러지 못할 때와의 그 확연한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지창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또 다음 세대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각자의 역할이 부재하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그 통계처럼 아버지의 부재가 매우 악한 영향력으로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인데요, 다윗의 가정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미 이 정상적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3장에 엉망진창이 되는 다윗의 집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복 남매 사이에서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암논이라는 큰 형이 이복 여동생을 다말을 겁탈하여서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매우 심각한 일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사실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났던 것이죠. 어떻게 남매지간에 이복 동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감정으로 끝나고 이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분노는 그 안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암논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형제들 가운데 분리시켜 특별하게 교훈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 안에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자신도 역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이 겁탈하였고, 또 밧세바를 겁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계획적으로 그를 살인한 것이죠. 물론 아내로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안에 이 범죄함의 죄성이 그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 역시 그러한 행동을 한 암논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떳떳하게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그런 한 것에 있어서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된다,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강간을 당하였던 다말은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났고 마음에 한을 품고 결국 2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분노와 증오심을 키워오다가 결국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데요,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양털 깎는 잔치가 있을 때에 암논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잔치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온 국민들이 다 주목하게 되고, 또 너희가 잔치를 벌릴 때에 그 흥겨운의 주인공이 너가 아니라 내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고 암논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압살롬이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지 않고 다른 형제들이 이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그곳에서 기회를 보다가 암논이 술 취한 상황 속에서 종들을 통하여 암논을 살해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복 동생을 강간하였고 강간한 형제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분리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칼부림이 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이 다윗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이 상황 속에 살인한 후에 요단 동편 그술 지역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3년을 살게 되는데요. 다윗의 마음에 이제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숨어있던 압살롬을 불러들이는데요. 어쩌면은 이때 압살롬을 불러오면서 압살롬을 앞에 두고 직면하면서 그때는 내가 너무 미안했다. 너의 동생이 그러한 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또 무엇보다도 너 역시도 형을 살해한 일에 있어서는 잘못되었고 그것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하고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면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압살롬의 마음도 거기에서 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 다윗 성으로 불러들이긴 하였지만 압살롬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4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에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칼을 아버지께로 향하며 그 왕권을 자신이 빼앗으려고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집니까? 단순히 형제들 간에 죄를 범한 것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듯이 다윗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그 범죄함과 또 자신 안에 찔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파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교육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 안에서는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에 나오면 거룩해 보이고 또 반듯해 보이고 또 말로는 옳은 말 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자녀들은 말로써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로써 배우고 그대로 행하지 않죠.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바로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가 아닌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내가 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어머니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분노 가운데 그 분노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위선에 분노하며 구역질하며 세상으로 뛰쳐나아가는 경우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것, 어쩌면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영향력 아래 선한 영향력과 감동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과 또 수치와 또 스스로 직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우리 스스로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과 같이 그 내면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직면하고 용서 구할 것에 있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영원한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가정 되도록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그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을 통한 그 재창조 역시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되어지게 되고, 또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그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영적인 군사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가정은 진정한 사람을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곳보다도 가정은 보호받아야 하고, 그 어느 곳보다도 가정은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고, 또 서로 직면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참되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할 때 흉내를 내는 정도로 사는 삶, 그 위선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과 분리되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아쉬움은 있지만, 온 세대 예배 때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를 옆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하고 또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일 때에, 또 내 부모에게 경외심을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권위의 그 질서 안에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권위와 또 그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가능하다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서 부부라면은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다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싸우면 부모가 다툼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감이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공포감이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자율신경이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파괴되면서 불안 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바로 가정의 안정이 자녀들의 안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아이들이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볼 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분냄으로 인하여서 해가 지기까지 여전히 분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틈타고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화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그 어느 곳보다도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볼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이 가정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과 행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늘 격려하고 또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앞에서 그 무엇도 그 앞에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조차 덮어줌으로 인하여 모든 깨어지는 것이 화목해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나고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출생과 성장과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정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나 이 자연의 질서를 볼 때에 곤충이나 동물을 보면은 그 동물들의 아비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학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아비가 없어도 새끼들은 잘 자라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비 없어도 괜찮네라고 자연 만물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매우 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엄청난 특권과 책임을 맡겨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 자신을 등장시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 능력과 또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반듯하게 서 있을 때 그 가정에서 공의와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꿈과 비전이 있게 되고 또 그 인생들이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 또 관계의 시작, 또 사랑의 길라잡이,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아버지의 부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흘려보내주시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권위자,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권위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의 그 완전함,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담이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고 그 가정이 온전하여진 것처럼 그 부모는 먼저 죽어지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온전하여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버지 되어주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희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먼저 희생과 사랑을 보이고
또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감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얻고 이 땅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